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은혜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바스찬 바흐, 유명한 작곡가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 하는 칸타트를 작곡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선언으로 끝이 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 같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속 사람은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울며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고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늘 현실은 사탄이 좋아할 일들만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아니라 상대방, 이웃,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하고 막 문제를 지적을 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죠? 내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까요?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가르치고 상대방을 훈계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빛 하나만 들어와도 사물을 다 구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 베냐민 지파는 최초의 사울 왕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지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디를 내놔도 꿀릴 게 없는 완벽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이 사람의 그 평가를 체크할 때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아야, 뭔가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아프면 무슨 병인지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3차 통증, 계속 이게 안면에 치아 부근에, 잇몸 부근에 정말로 아기를 낳는 상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 고통 가운데 정말로 힘들게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의 소개로 이 원인을 알고 이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몸살기가 있을 때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가 있지만 아무 정상이 없다가 막판에 정상이 딱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기에 정상이 나타나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진단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책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공고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 40일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을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가 살아났느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은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짐승조차도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심판한 다음에 너 1년형, 2년형, 사형, 무기징역, 집행유예 죄를 확정하는 것을 정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벌을 받을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죄,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한데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공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퉁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죄값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없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값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다 바쳐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받고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결단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서약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서약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아내의 뜻대로, 나는 이제 남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서약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삶의 자리에서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최종적인 지향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사람이기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모든 인간은 결코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리고 그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리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게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